사랑하는 빨장록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긴장 상태에 있었던 시간이 벌써 1년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수많은 의료진들, 그리고 정부의 어떤 조치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비대면을 위해서 격리까지 되면서까지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백신도 만들어냈고, 그리고 치료제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는데도 아직도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봅니다. 계속해서 인류가 이 바이러스와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의 음성, 하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임을 봅니다. 바이러스가 없었을 때에도 인생의 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짐 위에 또 다른 짐이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수고하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이토록 수고 속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결과이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뿐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은 복음만이 답이다. 복음만이 해답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유럽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몇 분의 부모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국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카톡방에서 슬픔과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 후배 중에 한 명은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또 아픈 소식도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생명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치유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이러스와 싸워 이긴다 한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본성에 남아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바이러스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고 질병과 싸워 이겨서 그럴 수는 없겠지만 100년이 아닌 200년, 300년 그렇게 긴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두려움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긴 시간만큼 우리는 살아온 시간의 횟수만큼이나 죄악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궁극적인 해답이 되시는 복음 안으로 달려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인이 가지고 있는 구약에 대한 그 모습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복음이 되시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복음만이 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은 아들이십니다. 반면에 천사들은 부리는 종입니다. 주님께서 땅에 기초를 세우셨고 하늘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를 발등상에 밟고 일어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들었으니 이제는 들은 그 내용에 따라 유념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 계시는 모세가 천사를 통해 받은 율법이었지만 새 계시는 그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옛 계시보다도 우월하고 온전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들었으니 이제는 굳게 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복음에 유념하라는 권면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유념하다는 말은 더욱 많이 주의하여 숙고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세히 살피며 유념해야 할까요?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을 비롯해서 청교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교리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알고 바르게 알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세상의 조류에 따라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에 의하여 떠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고 공부하여서 더 배우고 확실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범람하여 모든 물건을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집까지도 쓸어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쓰나미는 어떠합니까? 한번 밀려온 거대한 파도와 같은 이 쓰나미가 한번 지나가면은요, 그 주변은 땅이 흔들릴 정도로 완전히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실 이 많은 물의 범람을 저항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원수들은 우리가 복음에서 떠나 세상 가운데 휩쓸려 떠내려가기를 늘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세상의 힘은 강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이토록 두려움과 염려와 금식 가운데 살게 될까요? 그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센 파도를 뚫고 거센 물살을 뚫고 올라가는 힘을 가진 것이 있음을 우리는 때로는 봅니다. 우리 연어를 보면은요, 연어는 그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이 태어났던 곳으로 희귀 본능,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알을 낳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생명력, 강한 힘, 그것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과 복음에 대한 확신은 우리를 쓸러 떠내려가게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 원수의 유혹 속에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토록 떠내려가듯 휩쓸리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여전히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3절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그 구원을 단단히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운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밥을 먹지 않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길 바란다면 우리는 그것을 욕심이라고 말할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세히 배우지 않고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서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신앙 안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발하였지만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휩쓸리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워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끊임없이 배우며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과 원수가 그때까지도 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등한시하면 그에 대한 보응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즉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요 옛 언약입니다. 그것을 어기고 순종하지 아니한 이들에게는 그에 대한 대가가 주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신부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그들을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이 말씀을 어기면 그들은 율법에 따라 대가를 치루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과속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큰 범죄를 범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주어진다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율법도 그 죄와 책임을 묻고 있거늘 아들을 통해 주신 이 복음을 저버리면 그 대가가 어떠하겠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인데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 이스라엘은 바로왕을 피하여 홍해를 건너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죄의 권세인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여 영적인 출애굽을 이루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모세이지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의 3절을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결코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복음이 더 우리에게 큰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의 확실함에 거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증거된 말씀을 살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맹목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유념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피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물 위를 걸으신 기적,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은 자신이 이 땅에 있지만 자신이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님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에 대한 가장 큰 확증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행하셨습니다. 또한 거룩한 성령님이 그들 위에 부어졌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하였고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자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자 그들은 복음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던 그곳에는 교회가 탄생했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이들은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겁쟁이요 의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이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으로 가득 찬 이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맹목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보았고 들었고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안에서 분명한 증거를 보아야 합니다. 의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확실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그런가 늘 살피고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오늘 힐서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편으로 심지어는 성령님을 통하여서도 증거하고 계시는데 이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는가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유념하여라.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더 그리스도께 집중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우리는 그분을 또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살피시고 연구하십시오.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 말씀을 보면 볼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해야 할 것이 많은지를 매번 느끼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십시오.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유튜브를 비롯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 분별 없이 따라가지 마십시오. 의문이 나거든 물어보십시오. 확실함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원수들이 우리를 유혹해
찾아와도 확실함으로 대적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복음의 확실함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세상이 더 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더 배우고 확실함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신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연약해진 성도님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이 확실함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주일 설교와 또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배와 말씀 시간과 그리고 성경 공부,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를 복음 안으로 인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